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까지. 죄송한데 저 온풍기 이렇게 왔다 갔다 좌우로 안 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79페이지입니다.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까지. 서연이 엄마랑 같이 앉아요. 우리 서연 자매님이 예배당이 넓으니까 여기 원래 앉던 데에서 안 앉고 딴 데 앉아 계신데 엄마랑 같이 앉아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잘 계시죠? 뭐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없으니까 잘 계실 거라 믿고, 네,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어서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너무 이제 긴박하게 이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 슬펐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저께 이제 주일 준비한다고 아내와 예배당에 왔다가 이제 저녁에 돌아가는 길에 그 교회 앞에 있는 식당을 이제 보았어요. 식당을 보았는데 여전히 그 식당은 이제 만석 가득 차게, 또 저희 동네에 있는 식당도 이제 한번 보게 되었는데 이제 거기도 만석. 이게 뭐지? 좀 한편으로는 되게 슬프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저렇게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뭐 지금 뭐 오미크론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 아무 거리낌 없이 먹고 마시고 하고 있는데, 교회는 이 모이는 것들을 이렇게 제한하고 비대면으로 모이고 조심하자 말하는 것들이 용기가 없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고 또 옳음을 드러내는 공동체여야지 라고 하는 마음도 들었다가, 텅 빈 예배당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슬펐다가, 뭐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 안에서 그 오미크론이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됐다면 또 교회가, 우리 주님의 이름이 또 욕을 먹었을 텐데, 사람들은 이렇게 무언가 분노할 것들을 찾고 있구나. 자기들은 막 먹고 마시며 흥청망청 살아가면서도
무언가 분노할 것들을 찾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에 좀 슬프면서도 화도 나면서도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를 우리가 지혜롭게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혜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가장 선한 것들을 결정하고 그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8세기 미국 교회가 배출한 훌륭한 그 최고의 설교자요 목회자요 신학자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십니다. 한 편의 설교가 아름다운 책으로 출판될 만큼, 그러니까 설교 그 한 설교가요 책으로 출판될 만큼 그렇게 설교와 저술로 유명하신 목사님이시죠. 저도 이제 그 학부 시절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이라는 책을 처음 읽고 하나님에 대한 그 아름다움, 하나님이 아름답다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에 대한 그 아름다움과 그 깊고 그 넓으신 하나님의 그 크심이 그 책을 읽는데,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이라는 그 책을 읽는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가 이렇게 확 밀려와서 감탄하며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에드워즈 목사님의 단점, 그 에드워즈 목사님 책에 단점이 있다면 그런 책 있잖아요. 뭐냐면 책을 읽으면서 이건 번역이 잘못된 것인가, 책이 잘못된 것인가. 그러니까 가끔씩 그 한 장을 읽는데 한 장을 넘기는데 막 수십 분이 걸리는 거예요. 뭐 길면 1시간씩 걸리는 그런 책. 그 목사님의 책이 그런 책이라는 단점이 있기는 한데, 근데 그 한 장을 이해하고 읽었을 때에 그 하나님을 아는 그 풍성한 기쁨, 그러니까 그 한 장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를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한 장을 넘겼을 때 그 기쁨, 그 막 충만함이 가득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단점이자 장점인 거지요. 에드워즈 목사님의 책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에드워즈 목사님의 그 신학적인 영향을 받은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리고 제임스 패커 목사님, 그리고 우리 시민 형제가 좋아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 그리고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는 한 번씩, 어른들은 한 번씩 보았을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의 리고렌 목사님, 그 목사님들이 다 그 에드워즈 목사님의 신학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만큼 그렇게 신학의 깊이가 크신 목사님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십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 목사님의 책 한 권만이라도 소장해서 읽으신다면, 와, 물론 그거 읽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더 풍성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에드워즈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것을 모아놓은 설교집이 있습니다. 설교집 가운데 그 설교 한 편이 있는데요. 그 설교 한 편이 뭐냐 면 그 설교의 제목이요,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라고 하는 그 책 제목에, 그 설교 제목에 설교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그 설교집이 있습니다.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라는 책인데요. 우리가 마지막 날 누리게 될 그 천국은 어떤 세상일까?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날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세상일까? 그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세상, 모든 사랑의 원천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광대하시고 불변하신 그 사랑이 한없이 흘러넘치는 그런 세상이 우리가 마지막 날 누리게 될 천국이다. 우리가 마지막 날 누리게 될 그 세상이다. 그 하나님의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이 한없이 흘러넘치는 것들을 누리게 될 세상이 우리가 마지막 날 그 누리게 될 그 천국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그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넘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함께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천국의 모습일 것이다. 그 설교집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그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 천국은 그런 나라일 것입니다. 거기는 죄악이 없는 거룩한 신적인 사랑이 가득한 곳일 테니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없을 것이다. 서로 더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해서 경쟁하며 싸우며 그렇게 서로 것들을 뺏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풍성하고 풍족하기에 그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일 것이다. 오직 사랑으로 풍성한 세상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요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창조하셨을 때의 그때의 그 모습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상의 모습이니까 마지막 날 누리게 될 그 세상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신적인 거룩한 신적인 사랑이 한없이 흘러넘치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세상일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 설교에서 이런 결론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으로요 그 천국은 그런 곳일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이런 결론을 내리셨는데 뭐냐 하면 여러분들 그 천국을 더 소망하십시오. 여러분들 그 천국을 더 소망하십시오.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 천국, 그 마지막 날 누리게 될 그 천국을 더 소망하십시오. 천국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고난들을 넉넉히 이기십시오. 그리고 저 하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 하늘 가운데 다시 만나게 될 그 주님을 더 소망하십시오. 더 많이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멋있는 설교 한 편이지요. 가슴 벅찬 설교 한 편이지요. 이 땅 가운데서의 고난을 저 주님 만날 것을 기억하며 저 영원한 사랑이 풍성한 그 천국을 소망하며 넉넉히 이기십시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르심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나라를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로 부르셨는데 우리가요 만약에 이 교회 가운데 살아가면서 서로 높고 낮음으로 구분짓고 누가 잘났네 못났네로 구분짓고 누가 더 나은 존재다, 내가 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못난 사람이다 구분짓고 그렇게 여기며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누가 누구를 평가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요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더 나은 존재다, 저 사람은 못난 존재다 그렇게 구분짓고 교회 안에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우리가 읽은 그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는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특별히 은사와 관련돼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다른 교회와 다르게, 다른 서신서에서는 그 은사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다른 교회와 다르게 다양하고 특별한 은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거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은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은사들이 나타나자 그 은사들로 자신이 높고 자신을 더 나은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그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방언, 예언, 병고침 이런 특별한 은사들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자 신유,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자
그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보다 더 나은 존재다, 내가 더 높은 존재다,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교회 안에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 은사로 인해 가지고 더 나은 은사, 더 나은 사람이라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거죠. 무질서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은사와 관련해서 무질서한 모습을 보이자 바울 사도는 그 은사에 대해서 질서를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인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 은사, 방언이 뭐죠? 방언은 다른 말로, 다른 언어로 뭔가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예언은요, 뭔가 특별한 비밀 같은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무질서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구분짓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다 막 드러내고, 그런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무질서함이 교회에 나타나니까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질서를 잡아가고 있는 내용이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이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12장 지난주에 함께 나눴는데요, 12장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볼까요?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은사가 무엇인지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은사가 뭐죠? 은사가 뭐라고요? 은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성령의 선물, 기억나시나요? 은사가 뭐라고요? 거듭난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선물이 은사다. 그래서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것이다.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받는 것, 그 선물이 은사다. 그럼 무슨 선물을 주시는 건데요? 무슨 선물을 주시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분깃을 나눠주시는 것이다. 그럼 그리스도의 영광의 분깃이 뭔데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분깃이란 그리스도의 것이요. 본래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을요. 뭔가 새롭고 특별한 것들이라기보다 그리스도의 것을 나눠주시는 것이 은사다. 세 번째로요, 한 사람이 왕창 받는 거다? 아니다. 한 사람이 십수가지 은사들을 다 받아야 되는 건 그게 아니라고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것들을 나눠주시는 것이 은사라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왜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왜 주시는 거죠?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라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가 뭐죠? 교회는 우리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교회된 한 몸 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라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허락하신 선물이 은사인 거란 말입니다. 은사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개인이 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 은사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요, 은사를 잘 활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은사를 활용하면 그리스도의 것들을 한 개나 두 개 성도들이 그 선물 그 가운데 받아요. 그럼 그 은사를 교회를 위해 섬길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수많은 그 성도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성도들을 섬기니까, 섬김받는 성도는, 예를 들어서 정일국 목사가 우리 십수명, 우리 성도들이 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받은 은사로 섬김을 받으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일 수 있지만 그 다른 사람의 은사로 섬김을 받아서 저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 은사를 따라 정일국 목사 한 사람을 섬겨주니까 저는 뭘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 그리스도께서 나를 섬겨주시는구나.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리스도께 받은 은사를 통해서 성도를 섬겨주니까 성도는 뭘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의 지체들의 섬김을 받지만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는구나. 이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심이 그 은사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저도 다른 사람을 섬기죠. 받은 은사를 따라 다른 사람을 섬기죠. 그럼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거죠. 내가 드러나고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충만함이 드러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요, 온 교회가 그렇게 은사를 따라서 서로 섬길 때 어떤 일이 발생하죠? 아,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구나. 어디서 누릴 수 있는 거란 말입니까? 교회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속하면 그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의 충만함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충만함을,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온전히 세워지게 허락하신 선물이 은사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사를 그렇게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섬길 때 우리 아이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를 보면 아는 거예요. 아, 우리 주님이 섬겨주셨구나. 그리고 항상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때문에 널 섬기는 거야. 우리 아이들은 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렇게 섬기도록 허락하신 선물이 은사다. 막 방언하면서 기도하라고 막 뭔가 이렇게 예언하면서 내가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막 드러내기 위해 주신 선물이 아니라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라고 허락하신 선물이 은사다. 이것이 은사임을 기억할 때에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은사로 말미암아, 은사로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면 교회는 풍성해지는 거죠. 뭘로 풍성해져요? 우리 주님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서로 함께 행하게 될 테니까요. 그것이 은사다. 은사가 이렇게 사용되어져야 된다. 우리 교회가 서로를 위한 그 은사 행함으로 더욱더 온전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12장까지의 내용이었고요. 의원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은사는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교회를 온전히 섬기라고, 주님의 것으로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그러면 그 은사를 따라서 섬길 때 섬김 받은 사람은 주님을 누리도록, 주님을 알도록 허락하신 선물이 은사다. 이따 물어볼게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는요, 그 은사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13장에, 오늘 13장에 그 은사를 행할 때에 그 행하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사랑 안에서 그 은사를 행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를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사랑 안에서 그 은사를 행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따라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교회 안에 아무리 많은 은사가 나타나도 아무 소용이 없다. 다시요. 사랑이 없으면 교회 안에 아무리 많은 은사가 나타나도 아무 소용이 없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사랑이 없으면 교회 안에 아무리 많은 은사가 나타나도 아무 소용이 없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뭘 말하고 있는 건가요? 은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은사? 그거 자랑하지 말라고요. 은사 나타나는 거, 나에게 은사가 뭔가 특별한 은사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은사가 나타나는 거 자랑하지 말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 소용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거 은사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야.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뭔가 이게 뭔가 이상하다 하는 거 못 느끼셨나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사랑이 없으면 은사를 행하더라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은사를 행하더라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은사를 행하더라도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2절에서 3절에서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한 표현 아닌가요? 본래는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것 아닐까? 우리 은사가 뭔지 배웠잖아요. 그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사가 나타나도 사랑이 없으면 교회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사가 나타나도 사랑이 없으면 교회에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야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그래야 맞는 표현 아닌가요? 그런데 사도는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사랑이 없이 행하는 은사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고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방언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하는데 사랑이 없어? 그거 울리는 징이나 꽹과리 같은 시끄러운 소리야. 나한테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비밀과 지식이 있어? 믿음이 있어? 그거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도와요. 남을 돕고 내 몸을 불태워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겼어? 근데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는 거야 라고 지금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왜죠? 왜요? 나에게 지금 은사가 나타나고 있다고요. 은사를 행하고 있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안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 섬기고 있다고요. 그 은사를 통해서요. 근데 왜 내게 유익이 없다고 말하는 걸까요? 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걸까요? 왜냐하면요,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불신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불신자하면 은사가 나타나지 않겠죠. 자신이 받은 은사가 나타나지 않겠죠. 그런데요, 그 은사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행하고 있는데 사랑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린 걸까요? 나는 지금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에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된 걸까요? 자기 의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했단 말이야. 내가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자기 자랑으로 나타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이런 신비한 은사를 행하는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란 말이야. 자기 만족이 될 뿐이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교회에서요, 일을 하고 있다고요. 자신의 은사를 따라서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무언가 하고 있다고요. 은사를 행함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런데요, 정작 자신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게 즐거움이 없어요. 내게 진실함이 없어요. 아,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네?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의무감으로 다가오고 귀찮음으로 다가오고 뭔가 게으름으로 다가오고, 아, 나 왜 일을 하고 있지? 아, 나 이거 싫은데? 도대체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걸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거라고요. 나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선포하기도 해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정작 사랑을 잃어버렸거든요.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거든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드러내는 나를 드러내는 자랑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무엇을 놓친 건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내 모든 것의 근원 되시고 원천 되신다고 말하던 그렇게 믿던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은사를 행하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 그 은사를 행하고 싶지 않은 거죠. 나 이제 그만 섬기고 싶은데? 나 그만하고 싶은데? 이거 너무 힘든데? 원래 그랬나요? 우리 안 그랬잖아요. 안 그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뭘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놓치고 있는 거라고요. 다른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듭니까?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그 풍성했던 그 모든 것들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제 얘기할까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 은사,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그것을 즐거이 가르치는 그 일이 목사의 은사요, 또 목사의 또 직무죠. 그것을 풍성히 알아서 그것을 전하는 것, 우리 주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목사의 은사이며 또 목사의 의무일 겁니다. 제가요, 그래요. 하나님을 풍성하게 사랑할 때요, 하나님으로 가득 찰 때요,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제가요, 그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요, 기뻐요.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기뻐요. 왜죠? 하나님을 아는 것도 너무 기쁘죠. 그 공부하는데요, 그 공부하는 게 너무 기뻐요. 왜 기쁘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쁘죠. 근데요, 제가 그 은사라고요. 그 은사 받은 사람의 기쁨이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을 전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공부하면서, 말씀 연구하면서, 이 말씀 연구한 거 빨리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줘야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지. 왜냐하면요, 제 안에 그 사랑이 있으니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과 그 충만함을 안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기쁨이 되었다고요. 내가 봉사하며 섬기는 그 일이 제가 기쁨과 소망의 그 이유였다고요. 그런데요, 그게 그 은사를 행하고 있는데, 그 은사를 행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버거움으로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나 왜 이 말씀 이게 너무 힘들다. 하나님 말씀 아는 것도 책 읽는 게 너무 힘들다.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인지 봤더니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요, 너무나도 식어져 버렸을 때, 냉랭해져 버렸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을 때예요. 그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놓칠 때예요. 놓칠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풍성할 때,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면서 가르치는 것들이 너무나도 기쁜 일이었는데, 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흐릿해지니까 내가 은사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 은사로 교회를 섬기는 일들이 버겁고 귀찮고 힘들고 하기 싫고 하는 일들로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을 안 가르칩니까? 가르쳐요. 말씀을 성도들과 안 나눕니까? 나눠요. 은사를 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행하고 있는데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죠? 사랑이 식어져 버리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그럼 사랑이 없다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냉랭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너무 식어져 버린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 안 계신가요? 우리 안에 이런 분 안 계신가요?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내 영혼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갈증, 갈망함, 그것들이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자인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구나. 내가 진짜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삶이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서 그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면 천국을 허락하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주여 내가 필요한 자지. 그것을 기억하여서 그 사랑이 없이 행하는 그 은사가 아니라 사랑으로 그 은사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태를 잘 한번 돌아보세요. 요즘 이 시대가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스마트폰과 미디어가 우리 가운데 너무 주어져서 생각할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빼앗는 시대가 지금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깨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지금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십니까? 사랑이 없으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친밀하게 함께 이렇게 찾고 있지 않는 것일 수 있다. 그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는, 하나님께 다시금 찾아 붙잡는, 기도하는, 간구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의 근원과 원천 되시는 그 하나님이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은사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은사를 행해야 한다.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는 내게 아무 유익이 없고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예요. 은사를 행하더라도 내게예요.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주의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모습은 그래서 이제 4절부터 7절까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모습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힘써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회복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이렇게, 의연아 컴퓨터 만지지 않아도 돼요. 지금 컴퓨터 만지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내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몸으로 부르신 지체니까.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 이제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인데 15가지를 들어서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5가지. 뭐죠? 사랑은 뭐래요? 우리 하나씩 이제 볼까요? 사랑은 뭐라고 하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우리 자주 하는 거죠. 오래 참는 게 뭐죠? 오래 참는 건 오래 참는다는 게 견디는 거더라고요. 고통을 견디다. 오래 옆에 있는 지체를 오래 견뎌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가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살아온 환경과 이런 것들이 다르죠. 그래서 내가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뭐 하는 거예요? 오래 견뎌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견디면 됩니까? 언제까지 참아주면 됩니까? 오래요. 그럼 그게 오래가 언젠데요? 내가 더 이상 못 참아. 이거 이제 죽었어. 라고 할 때 참는 게 오래 참는 거래요. 그때 한 번 더 참는 게 오래 참는 거다. 오래 참는 거.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또 사랑은 뭐래요? 사랑은 온유한 거래요. 온유한 건 뭐냐 하면 친절한 겁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친절히 행하는 것. 친절하게 행하는 것.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친절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가까우니까 이 사람은 나를 다 이해하는, 오히려 안 가까운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불친절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반대로 됐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친절해야 하는 거예요. 더 친절하게 대할 줄 아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한 1년 가까이 함께 살아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날 다 아니까 내 마음도 알고 나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이제 막대야. 아니죠. 더 친절하게
여러분, 특별히 가족들, 우리 교회 안에는 가족들이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족들에게 더 친절하게 그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친절한데 집에 오면 안 친절해. 여러분, 그러면 안 되세요. 그거 아니에요. 가족들 가운데 더 친절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또 사랑은 뭐래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래요. 시기한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적대적인 마음이 시기래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이 갖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 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뭔가 더 좋은 걸 갖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적대적인 마음이 시기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내 지체예요. 지체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들 누군가 나보다 잘 되는 거, 사돈이 땅을 샀는데 배 아파가지고 막 갑자기 머리도 아프고 막 배도 아프고 속도 쓰리고 땅값이 올랐는데 우리 집은 땅값이 안 올랐는데 옆집은 땅값이 올라가지고 막 배 아프고,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진심으로 내 몸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닐까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더 잘 가기를 바라고 함께 무언가 이렇게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 내 지체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이다. 시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뭐래요? 자랑하지 않는 거래요. 자랑이 뭔가 봤더니 원어를 보니까요, 허풍 떠는 걸 말하는 거더라고요. 자기 과시하는 걸 말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주변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한 일을요 굉장히 무용담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말은 듣지 않아요.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했어, 나 이런 일들이 있었어, 와 나만 힘들어, 나만 이렇게 어려워, 나만 고통스러워.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허풍을 떠는 것, 그것이 자랑하는 거래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거겠지요. 자기 생각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거겠지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더욱더 많이 들어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뭐래요? 교만하지 않은 거래요. 교만하다는 건 스스로 마음이 부푼다, 이런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했단 말이야 비슷하죠. 내가 이런 사람이란 말이야. 아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주셨습니다. 나는 도구입니다.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그 주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은 뭐래요?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 거래요. 무례히 행동한다는 단어가 뭔가 봤더니 비열한 행동을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게 그런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대를 후벼서 파내는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하는데 아픈 얘기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 마음을 막 긁어내는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나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솔직해서 그래. 아니요, 그건 죄예요. 그 나쁜 거예요. 다른 사람 마음을 후벼 파가지고 막 상처 주는 사람들, 혹시나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말,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말, 그런 말들로 교회를 세우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원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해야 된다고요? 살리는 말,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말,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말, 그런 말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겁니다. 성낸다는 단어를 보니까요, 날카롭게 되다, 분개하다, 그런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체들한테요, 날카롭게 대하는 거예요. 저 사람 뭔가 나랑 말도 안 통하고 싫어. 그래서 뭔가 말할 때 날카로운 거죠. 뭔가 이렇게 냉정한 거죠. 그 사람 말하는 것들이 꼴보기 싫어서 날카롭게 이야기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요? 사랑이 없을 때요.
사랑은 그 사람에게 가시돋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야 될 모습은 그 사람을 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참아주는 거예요. 성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 가운데 성내지 말고 뭐 덮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무언가 그 사람의 부족한 모습을 보았을 때 날카롭게 행동하지 않고 날카로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무언가 참아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보여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악한 것이란 것 뭔가 봤더니 도덕적으로 나쁜, 사악한, 파괴적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 사람 정말 죽었으면 좋겠어. 뭐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안 하시죠, 그렇죠? 성도들은 저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어. 교회 안에 저 사람만 없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 저 사람은 진짜 나랑 안 맞아. 이렇게 도덕적으로 나쁜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 사람이 죄를 저질렀다면 건징을 해야죠.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지체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교회 안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들로 주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교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불의를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 주의 말씀 가운데서 함께 기뻐하는 것,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모든 것을요 참는 것, 모든 것을 믿는 것,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함께 견디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그 사랑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다. 누구에게요? 우리 이웃에게. 이웃은 교회죠. 1차적으로 교회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사랑의 마음들을 잘 묵상하여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보여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아시는 거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노래 부르시잖아요. 찬양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셔야 하는 거라고요. 그게 주님께서 원하신 모습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실 때, 그 사랑이 내 가운데 충만할 때 그 일들이 가능한 것이겠지요. 우리 처음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 그렇게 살았고 살아갔고 살아내고 이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았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헌신하고 나의 것들을 조금도 내 것이라 여기지 않으며 주의 것으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셨잖아요.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거지요? 내가 믿음이 없어. 그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어느 순간부터 식어버린 것 아닐까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그 가운데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 가운데 그 은사로 행하는 것들이 주님께서 원하신 뜻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주의 그 천국 소망하며 함께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불붙듯 그 뜨거움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마지막으로 어두움의 밝은 빛을,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없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없음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그 사랑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주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기쁨과 아버지 참된 소망과 그 참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그 주의 그 크신 은혜가,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사랑 없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나의 그 믿음의 연약함을 주께서 하시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내가 그 믿음이 있고 아버지 그 비밀이 있고 그 지식이 있고 아버지 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버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내게 유익이 없음을 아버지 근사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사라졌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감사가 사라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주를 향한 그 열정이 사라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그래야 해서 나는 그 지식이 있음을 자랑하고 그 교만함과 시기와 질투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갔던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그 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 없음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풍성하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심령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가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싸우니 주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환경과 상황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며 주님 그 천국으로 가는 소망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